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난 주일은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그 세 번째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헛되게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뜻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라는 뜻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고개를 끄덕하셔야 이제 바로바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설명할 내용이 많은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주제는요, 사실 그 양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설명되어져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에 거쳐서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꼭 기억하는 날들이 있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 같은 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일은 왜 기억하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어떤 날들이 있죠? 세례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기억하시는 분 손들라 그러면 아마 여기 가뭄에 콩나물 나오듯이 그럴 것 같은데 손들라고는 하지 않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날이 있죠. 이제 남녀가 연애를 하면 요즘은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연애를 해보시면 헤어지기 싫어서 뭐 하죠? 늦은 시간에 남자가 여자의 집을 데려다 줍니다. 그럼 또 헤어지기 싫어서 여자가 또 반대로 남자의 집을 가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진짜 사랑은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살자 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어쨌든 결혼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 있죠. 무슨 날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결혼 기념일이죠.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의 풍파가 몰려오나요? 안 몰려오나요? 이 날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나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 언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어원으로 기원된 건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혹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 있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세상은요 뭘 중심으로 역사가 나뉘죠? BC와 AD로 나뉩니다. 그럼 BC는 뭐라고 그랬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AD는 뭐죠? 이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주님의 해입니다. 이 세상은 그들이 인정을 하던 하지 않던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나뉘죠. 예수님이 오시고 오시지 않느냐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있죠. Before Christ.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날들을 기억하시나요? 만난 날이 없으세요? 만난 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날은 그리스도인에게 잊지 못하는 굉장히 내 인생의 전환점과 같은 날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과 만난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이제는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목사님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달라진 게 없죠?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던 내가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인생, 완전히 보는 게 다르죠. 완전히 생각하는 게 다르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도 내가 바뀌는 거죠.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이런 나이들을 왜 지키죠? 결혼기념일, 생일. 여러분, 생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일은 나를 위해서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니죠.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죠? 부모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이 나이들은 단지 날이 중요해서 나를 지키나요? 관계의 문제죠. 부모하고의 관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하고의 관계, 예수님하고의 관계죠. 단지 날이 중요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인 거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제4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면 성경에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에 소개된 안식일은 일단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것은 하나님의 부탁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굉장히 강한 명령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 명령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 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11절 말씀에 이렇게 그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죠. 이는 시작.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와 근거로 제시된 게 뭐죠? 천지 창조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엔 인간을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나서 7일째는 뭐 하셨죠? 휴식하셨나요? 물론 휴식도 맞지만 충분한 개념은 아니죠. 우리식으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힘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해서 쉬신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안식하셨다고 그럽니다. 성경적인 원리 개념은요, 6일 동안 뭐 하라고요? 힘써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힘써 땀 흘리며 뭐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사명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게 성경적 원리죠.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으신 천지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죠. 왜 좋았죠?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필요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했습니다. 뭐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완벽한 세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와 기초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무엇을 가르치죠? 그럼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배우면서 자라지 않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나요? 이것은 마치 성경의 문과도 같죠.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믿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죠. 창조주가 누구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컵이 있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긴 그렇겠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야 물컵이 있습니다. 맞나요?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기지 않죠. 지금 제가 쓰는 마이크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사용할 수 있죠. 피아노도 누군가가 만들어야지만 반드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보며 더 이런 단순한 컵도 바라보면 누가 만들었다는 걸 아는데 오묘하고 신비로운 인간을 바라보며 어떻게 인간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죠? 원숭이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가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님의 그 다스림을 따르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이 세상에, 아니 내 인생을 바라보세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정말 듣기 원하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여전히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상을 손 놓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의 섭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며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뭐하죠? 벗어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걸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자리, 그게 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서 나타나는 죄로 인한 증상들이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오염된 탐욕으로 인해 어그러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인류에게서 나타나는 죄악된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리, 처음 안식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할 때는 천지 창조를 그 이유와 근거로 제시하는데 인간은 그 자리를 벗어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속성을 가지고 제약된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신명기 5장으로 와서 이 안식일이 주어지는 이유와 근거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으로 가시면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없나요? 2부 때는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마법이 있네요. 예, 어쨌든 뭐 성경 다 갖고 다니시죠, 여러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앞에를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도 안 갖고 다니고 찾지도 않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성경을 찾는 기회입니다. 한 자라도 더 찾으시고 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여기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천지 창조에서 뭐로 바뀌죠?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종으로 내려갔나요? 종으로 내려간 적이 없죠. 사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이 그 온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요셉의 그늘 밑으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노예나 종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요셉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 왕의 기록을 하는 책도 있죠. 우리 역사책도 보면 조선 왕족 실록인가요?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럼 요셉의 업적,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세상에 기근이 있었던 그 날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요셉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했던 정책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했던 모든 일들을 반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모를 수가 없죠. 요셉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을 행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 일어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죠?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되죠. 그럼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노예, 종에게는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휴식이 있나요? 쉼이 있나요? 노예가 쉴 수 있나요? 없죠. 쉴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쉴 수 있죠? 단지 신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라 믿는 존재는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바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바로만 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노예인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법적으로 제정하시는 이유는 굉장한 놀라운 이유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노예에게 안식을 명하신다. 휴식과 쉼을 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의 안식에 뭐 하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죠. 너희의 진정한 안식은 내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몇 개의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40명당 하루에 80만 장의 벽돌을 만들어야 됐대요. 뭐 별로 놀라지도 내가 만들 것도 아닌데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하루에 40명이 오늘날도 80만 장의 벽돌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바로가 모세로 인해 이제는 집도 만들 재료도 주지 않아요. 동일하게 80만 장을 만들어라. 실제로 80만 장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굉장히 수고하고 노고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을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괴로움의 소리를 듣고 질고를 보았다.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인생의 무게, 괴로운 순간들, 견딜 수 없는 모든 나날들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규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 그림은 뭘 상징하는 그림이죠? 정말 죄에 묶여있는 인류, 사망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 나의 사랑의 호소에 반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인류는 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래요. 여러분 쉬실 수 있나요? 우리가 일 중독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들을 보면 멈추지 않고 일을 해요. 왜 못 멈추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남들보다 조금 덜 갖게 될까 봐,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이 세상의 것들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모른 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부르시죠. 오늘 이 말씀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내 멍에를 메래요. 여러분 오늘날은 농사질 때 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 농사질 때 소에는 뭐가 메어져 있죠? 멍에가 메어져 있습니다. 멍에가 메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멍에를 주시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려는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군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너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로 살 것인가? 내가 주인으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걸 맡기는 인생으로 살 건지. 여러분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그 결과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정말 맡기시나요?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나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결정하죠. 여전히 나의 자아가 예수님을 짓누르고 예수님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좀 힘 좀 빌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뭐 하세요? 여전히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이 10가지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그들의 선택이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유의 몸일 때 주어지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진정한 가치가 뭔지 몰라요. 선택하지 못하죠. 세상 것을 여전히 종으로, 노예로, 죄에 묶여있는 삶으로, 사망에 묶여있는 삶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는 죄악에 묶여있는 인생을, 사망에 묶여있는 인류를 구원할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기에 내가 왔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이 시즌에 우리가 다시금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묶여있는 나를 위해, 사망에 묶여있는 인류를 위해 그 묶여있는 자리로 따라 들어오셔서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셨습니다.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그 창조주가 그 인간을 위해 죽는 신이 있나요? 어떤 주인이 종을 위해 죽는 주인이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단지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명과 책임을 갖고 주어진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여전히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깊숙이 따라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 갈 수 없는 자리, 내려갈 수 없는 자리, 내가 주인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종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뭐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새롭고 사이길이 열리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10가지의 말씀은요, 구구절절 다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호수입니다. 어떤 사랑의 근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죠. 이 안식에 들어와라, 안식에 반응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부르심의 절정이 십자가죠. 이래도 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을래, 이래도 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래, 안식에 들어오지 않을래, 이 음성이 들려지는 성탄절의 시즌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여호와의 안식일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기억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조금 더 설명을 하면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거룩,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 성결은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 부부 사이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죠? 신랑이 신부만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부부 사이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성결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가 너만 이렇게 바라본다, 내가 너만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거룩하라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버렸죠.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죄에 묶여있던 자리, 사망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낸, 어떻게 인도해냈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만 바라보니, 너희만 사랑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나만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남은 생애에 정말 기둥같이 인생에 깊숙이 박혀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날은 뭐라 그랬죠? 나머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요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머지 6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뭐의 약자죠? 주님의 날이죠. 이 안식으로 인해서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우리 매주 나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만큼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이 날이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면서 나머지 날도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날로 누가 주인인지를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